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나를 치유함으로 세상을 치유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되 우리로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답게 사랑의 법을 지키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현실적 어려움도 뒤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의 법 지키려고 살려고 애는 쓰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 자꾸 우리 발목을 잡아서 끌어매어서 제대로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내적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적 장애가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내적 장애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여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치유하려면 세상을 치유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를 치유해야 세상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삶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인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7장이 마무리되고 8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침을 마치시고 내려오신 이후에 치유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치유 사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법은 치유의 행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치유 과정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치유는 그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치유로 국한되거나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 치유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안팎을 치유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내면의 치유, 심리 치유, 영적 치유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장애와 병도 함께 예수님이 치유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8장 1절 이하 산에서 내려오셔서 첫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로 치유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병 환자입니다.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 문둥병자죠.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는데요. 이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저 나병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나병 환자, 당시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됐어요. 성전에 출입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불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되었죠. 그 나병 환자가 사회적 그런 시선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이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말하니 나도 나를 가리켜 저주받은 사람이다, 늘 이렇게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자기 내면 안에 들어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셨는데요. 그를 치유하실 때 네가 갖고 있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이런 속생각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마치 드러내 보여주시듯이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나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불결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자신에 대한 터무니없는 생각도 같이 치유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신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보면 너 치유된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할 말씀이 있으셨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근거로 저주하고 정죄하고 배제시켰던 이 사람을 나는 사랑의 법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꾸어 놓았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나병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마음속에 있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도 같이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연이어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연이어 등장을 하는데요. 백부장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네. 오늘날로 말하자면 100여 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 대위 계급 정도의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종 중에 중풍병에 걸린 종이 있어서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호소했다는 말은 이 중풍병 걸린 종의 주인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과 예수님을 향한 바라보는 그 시각이 남달랐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하인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치료하려고 하셨냐면 유대인들을 치유하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상은 백부장만도 못한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특권의식과 우월의식 때문에 백부장, 곧 이방인들을 향해서 늘 경계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으로 무시했어요. 배제시켰단 말이에요.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시각을 꼬집으셨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의 하인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 깊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특권의식과 우월의식도 같이 치유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치유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저 한 사람의 육체적 질병과 장애의 치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병은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세상의 병된 상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해야 세상이 치유되고 세상을 치유해야 우리가 치유됩니다. 이런 역설이 성립되죠.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걸 뼈저리게 인식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단지 바이러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난리를 겪은 것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와서 창궐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잘못된 생활 방식도 있었지만 우리의 뿌리 깊은 욕망도 있었고요. 그 욕망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연을 광범위하고 무자비하게 착취했던 이 문명의 잘못된 방향, 제도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코로나 기간 통해서 알았잖아요. 본래 사람과 자연은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연의 영역을 우리의 욕망 때문에 지나치게 침범하고 훼손하지 않았는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근본적인 성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치유한다는 것은 세상을 치유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셨고 또 어떤 방식으로 치유하셨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식을 이렇게 잘 보면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실 때 죄의 시각으로만 우리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떤 배경과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신 다음에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다? 이것 자체가 당시에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유대인 상식,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고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 바칠 세금도 걷어다 바쳐야 되고, 또 성전세도 걷어다 바쳐야 되고, 자기 이윤도 챙겨야 하고 하니까 여러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생활 속 불편함을 안겨주는 그런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고깝지 않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은 고깝지 않게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 자체가 세리 마태에게는 치유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바라보실 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투사해서 마태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세리였던 아니었든 무슨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셨잖아요. 누구도 세리 마태를 마태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마태로 대하고 사람으로 대하셔서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그에게는 치유였습니다. 그렇게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같이 불러 모은 동료들도 세리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유대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유대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그곳에 같이 모여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겸상하시고 교제하셨단 말이죠. 그때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못마땅하지요. 어떻게 소위 말해 메시아로 왔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이 저렇게 죄인들과 어울려서 즐기고 먹고 마실 수 있나? 그것 가지고 딴지를 걸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낙인 찍고 정죄하고 차별하는데 힘쓰는데 나는 그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법으로 사람을 치유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동시에 예수님은 죄를 병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볼 때 죄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병, 장애를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면 그는 치유의 대상이 돼요. 심판의 대상이 되면 멀리하고 배제하고 가능하면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 되지만 치유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가까이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죄의 관점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병이라는 관점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죄에 대한 확장된 인식이 가능합니다. 본래 병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잖아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신체적인 활동이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장애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괴로움을 병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정의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신체적 활동과 기능상의 장애와 이상을 병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으로 죄를 보면 죄는 무엇을 하고 뜻할 수 있냐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또 하나님과 그 관계를 지속하도록 그 관계를 깊이 있게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그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중지되고 일시정지되고 작동상의 오류를 일으킨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죄는 무엇이냐? 영적 기능 상태가 일시정지나 작동 오류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라고 이렇게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책벌하는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치유하심으로 회복시키심으로 그의 영적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9장 1절에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기능들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는데 곧 마비된 삶에 처해 있는 우리를 치유하신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삶이 마비되었다는 것은 이런저런 감각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에게는 오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영적 감각도 있지요. 있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그 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정신적 기능 중에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감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경험하고 자기를 관찰하고 성찰하는 데 필요한 감각입니다. 나 요즘 정말 행복한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는 요즘 무슨 일에 힘쓰고 땀 흘리며 사는가? 내 인생에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지? 내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요즘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스스로 이렇게 되묻는 과정이 있어야 자기 속에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있는 장애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적 자아 감각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감각을 되살려 놓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의 치유는 이 감각을 되살리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삶의 핵심 문제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그 이면에 자기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내 문제와 같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각할 때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모든 문제의 이면에 내 지독한 불신과 편견과 잘못된 생각과 태도와 잘못된 믿음들이 가로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침투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또 감각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게 영적 감각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비롭게 은혜롭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도하시고 침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마비된 삶입니다. 그 문제로 그런 시각으로 우리 삶을 보아야 우리 삶은 그저 고난과 문제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희망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삶에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신비들이 질비해 있고 이 삶에는 여전히 우리 인생을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희망, 가능성들이, 기회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 속에 있습니다. 중풍병을 치유하셨다. 그것은 그 감각들을 다시 되살려내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중풍병, 삶의 마비는 행동의 마비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우리 행동이 누구나 다 이렇게 움직이며 자유롭게 활동하며 사는데 무슨 우리가 행동에 마비가 있습니까? 아니요, 마비가 있지요.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지 조금만 되돌아보고 성찰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잘 보세요. 내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나 건강을 원한다, 건강하고 싶다 하는데 정작 하는 행동은 건강에 해로운 일들만 우리 자신에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은 제대로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행동의 마비죠. 마땅히 하나님을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그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 우리는 행동이 마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당면에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도피하고 있을 때 우리 행동이 마비되었다고 할 수 있죠. 몸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가시가 박혔으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피부에 닿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 이 가시 찔린 몸을, 그래서 이 가시가 내 몸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이걸 지키는 일에만 애쓰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얼마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그냥 가시를 뽑아버리겠죠. 가시를 뽑아서 고통의 근원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감추고 덮고 포장하고 없이 하면서 생활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의 행동은 마비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을 치료하실 때 이 마비된 행동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모든 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8장의 초반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도요, 내가 원하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그 즉시로 나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실 때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즉시 그가 치유되었습니다. 8장 16절에 보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으셨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이 왜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말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 속에 주의 마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경험에서도 그렇지요. 사람의 말이긴 한데 내 가슴을 헤집어 놓고 아프게 만드는 말도 있고 나를 치유해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지요. 그 마음은 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 인자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제사라고 하는 종교 형식으로만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은 죄사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이에게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반응도 중요해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과정에 우리 몫의 책임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숱한 마음속 말들로 자꾸 속아 살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갖가지 거짓된 언어들로 우리가 늘 마음이 어지럽고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 마음속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뭐라고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에게 조금 속된 말로 짓거리고 있는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꾸고 재조정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다시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것은 좋은데 맹종하는 것은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새로운 언어, 치유의 언어, 진실의 언어를 다시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나 자신에게, 나 자신과 관련된 진실의 언어를 반복하여 들려줌으로써 치유가 일어납니다. 모든 인간의 내적 치유의 과정은 다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주님의 바른 인식과 참 진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줌으로써 자기 내면의 거짓된 목소리를 희석시키고 그 모든 목소리들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치유의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과정에 반드시 치유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을 치유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요, 나를 둘러싼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함과 부조리함과 거짓됨이 가득한지가 확인됩니다. 내가 그 세상의 악과 거짓됨을 맞서서 나 자신을 치유하면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치유함으로 세상을 치유하여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 사역에 그렇게 힘쓰신 거예요. 복음서의 상당 부분은 다 치유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앉은 뱅이가 일으킴을 받았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까? 그 치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을 치유하는 과정을 잘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요, 그 중풍병 환자 곁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은 그저 사람들로 지칭하지만 마가복음,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요,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매우 특별해요. 중풍병자로 본 것이 아니라 친구로 봤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장애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해요.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있으니까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이 있든 없든 그는 중풍병자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4명의 친구들은요, 중풍병자를 사람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친구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스스로를 가리켜 오히려 저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담해 있을지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했을지 모르지만요, 4명의 친구들은 그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요, 이 4 친구들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나도 날 포기했는데 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네. 내가 뭐라고 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내 곁에 이렇게 있네 하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1차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최종적인 치유를 받았어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 치유가 됩니다. 우리 주변을 밝히고 건강하게 되면 이 사회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또 밀려난 모든 사람들이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밝혀 세상을 밝히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치유하는 시대, 치유가 필요한 시대로 그렇게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우리의 치유 사역으로 이어받으셔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살아내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치유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복된 자녀로 섰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치유함으로 이곳에 곳곳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들을 치료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